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의 푸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푸르게 물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이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이 사망의 길임을 알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찰롬누리 영광교회 너무나도 귀한 서충원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을 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함을 넘어 모두가 다 탁월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그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 밖에 나가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무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이미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게 루터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개신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꿈이 내 삶의 현실화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사실 모든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위인들이 역사의 족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별들은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게 빛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현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방식은 다르지만 삶에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죠. 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인생이 태어나서 방식이 다를 뿐이고 모습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지만 사실은 점점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소원, 그 소망과 현실들이 얼마나 괴리가 큰지. 그것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하고 그 꿈이라는 것은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서 어려서는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소망이야. 이러저러한 꿈을 갖지만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리는 과정이고 현실 안에 그냥 눌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과정이죠.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고달프다, 인생이 즐겁다,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괴롭고 석가모니가 네 가지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은 일체 계고 이제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특별히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인생에 관한 중요한 통찰이라 여겨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 그게 설사 진리라 하더라도 현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누구도 그 사실들을 그냥 잔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내 안에 품고 있는 소망과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혀 다르니까. 그 괴리.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엄청난 괴리,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괴리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소망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꿈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어져 있는 현실. 말하자면 꿈을 꾸지만 무엇인가를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그 현실의 운명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고 이미 잃어버린 것이었다면 그 꿈과는 다른 종류의 꿈, 다른 종류의 희망, 다른 종류의 어떤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가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할 수는 더욱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꿈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주관적인 꿈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 체념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받아들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의 삶에 그냥 속해서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인생 현실에 따라서 자기의 꿈에는 잘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걸 행하면서 살아가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품고 주어지는 현실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결국 처음에는 꿈이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이성 작가가 얘기한 대로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우리가 만약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사과나무, 뭐 포도나무, 이제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라고 한다면 어떠기를 우리에게 만약 의식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가장 좋은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도 작게 맺고 그게 또 별로 맛이 안 좋고 질이 안 좋은 열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상품화되기 어려운. 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시켰는데 먹어보는 이건 영 맛이 없다. 그래서 한 입 먹고 그냥 버릴 뭐 그런 과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번 먹으면 이거 엄청 맛있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열매를 맺는다면 이제 딱 맛보고 나서 이거 기막히네. 이런 과일 어디서 찾았지? 그러면 계속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물도 조금밖에 못 먹고 뭐 햇빛도 조금밖에 못 맞고 통풍도 제대로 안 되고 만약 그런 데서 있었다면 거기서 자라난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맛있고 그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되지 못하겠죠.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햇빛도 충분히 받고 그러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 어떠해요? 정말 메마른 땅에 볼품없는 그런 나무의 열매인가? 아니면 메마른 땅인데 그 오아시스가, 그렇죠? 사막의 오아시스, 저도 그 이스라엘 이제 정지 여행하다 보면 그 이제 광야, 신광야 거기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오아시스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엘림 뭐 이런데 거기에 가면 그 야자수가 그냥 뭐 그 전에는 온통 이제 아주 뭐 돌, 모래 뭐 이런 아주 그런 잡풀들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너무 이렇게 좋은 종려 나무, 야자수 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를.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말하자면 제대로 햇빛도 못 받고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완전히 비틀어지고 뭐 열매를 맺는 바에 전혀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 옮겨 놓으신 거예요. 시냇가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리고 우리 현실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꿈을 꾸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일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는 중국 같은 그 몸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들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듯이, 그야말로 처음에 막연한 꿈이었고 도무지 비현실적인 꿈이었던 것이 실제화되었을 때 이게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다 두시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형통함, 그 번영의 축복, 프로스페리티.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프로스페리티. 엄청난. 사실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프로스페리티잖아요. 예? 번영하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번영하는 것으로 우리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 번영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런 삶, 그런 형통케 되는 삶, 번성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솔로몬 아시죠? 인생의 가장 큰 번영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왕들이겠지만 아마 역사상의 솔로몬과 같은 영화, 번성케 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두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정말 귀한 것들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그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이미 강대한 대국이 되었어요. 다윗 때부터. 근데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이도 어리고 또 사실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위대한 왕이 있으면 그 후임자는 그 아버지에게 눌려가지고 오히려 빛을 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기드온 산당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의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틀과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가 지금 마음의 두려움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일궈놓게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가 한 일을 제대로 계승해서 이 나라를 그 왕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앞에. 그들을 유지해 나간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뭐 오늘날도 뭐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왕이 뭐 대통령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하든. 근데 뭐 과거는 과거대로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중심에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있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와 같은 일이 없고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엄청난 것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그 기도를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부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나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구했는데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라. 그리고 모든 나라보다 어떤 이전의 왕과 이후의 왕보다 뛰어난 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번성케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그 비결에는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번성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이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케 되는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판단하고 악한 자들은 벌하고 선한 자들은 세워주고. 사실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인사잖아요, 인사.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이렇게 밀어내야 할지, 또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이게 이제 판단력이잖아요. 지혜와 지식. 근데 왕만 그러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도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세워주는 것이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 내가 뭐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끌어가든 아니면 거기에 사원이 되어서 회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가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제대로 경영하고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놀라운 그 번영의 축복으로 끌어가시려고 할 때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왕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았고 그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잠언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란 무엇일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애굽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 물론 그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길이를 말씀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 사실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백성들, 토라,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쌍방관계.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단지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어떤 의무,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증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핵심,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정체성이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사실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사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고 그거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재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렇게 실현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율법에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한가요? 사람들이 그 지혜를 잃어버려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이방 나라에 많은 지혜와 지식, 현자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나라를 부강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도 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근데 생명의 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살게 되고 어떻게 되면 축복을 누리게 될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형통케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길에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의 길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것. 불순종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경제학을 하고 뭐 법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경영학을 하고 무슨 돈을 이렇게 벌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부부관계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 수많은 어떤 지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선명하게 대조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6절에 그러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는데 누가 생명의 길에 서고 누가 사망의 길에 서는가? 의인들은 생명의 길에 서고 악인들은 사망의 길에 서리라. 시편 잠언에서 동일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말하자면 말씀에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지 다윗이 그것을 붙들고 이제 시편 1편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을 다시 붙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 오늘날 이 원리 신명기의 이 생명의 원리 이 시편의 이 복받는 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꿈, 번성케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지혜의 길, 그 지식, 그 원리, 그거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줄 수 있고 성공을 줄 수 있고 철학도 그러하고 인문학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성공과 행복의 많은 길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거보다 1차적으로 우리 앞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지혜의 원리를 내가 붙들어야겠다. 내가 신명기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내가 시편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잠언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래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인생을 번성케 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어도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왜 안 풀리냐? 과거에 잘못되게 형성된 잘못된 생각들,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또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로부터 듣고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온통 생각이 당장 주어지는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나서, 분노가 생겨나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자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길로 나가요. 첫 번째는 바른 생각 품는 것. 근데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읽고 아침에 내가 신명기 6장을 읽자.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신명기 6장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말씀, 원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냥 입에서 콕 튀어나오고 그냥 생각하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생각하면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감정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자꾸 기억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것이 생각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이 복으로 갈 수가 없죠. 네?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이 끌어가서는 인생이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젖어.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이마에다가 새기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그러니까 온통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습관, 생각의 새로운 습관, 말씀에서 비롯된, 그래서 이제 점점 지혜로워지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꾸고 있는데 삶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 꿈꾸는 자였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어가지고 형제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시위대장,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응답했죠? 막 이렇게 강권하고 끌어 이제 그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는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율법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고 하는, 물론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율법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경로인 것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알긴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눌려가지고 내가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것. 우리 육아의 지행합일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유학의 가르침이 관념적이고 실제적인 행함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그 주작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양명학이라는 데에서 지행합일을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행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유학은 사실 행하는 쪽을 강조하는 것보다 아는 것을 강조하는 이 주지적인 쪽이었어요. 양명학 쪽은 우리에게는 좀 약했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기도 하죠. 근데 오래 믿다 보면 아는 것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요즘에 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낡은 습관을 벗고 새로운 습관을 입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변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행함으로, 말하자면 내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또 가슴에 알고 있는 것이 손과 발로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예.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절에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생명과 사망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한 길에 서야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과식을 하면,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해할 것을 알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육체가 병들게 되고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의 삶을 살리지 못해요. 말하자면 내가 생명 얻는 길을 알고 있다면 생명 얻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내가 나쁜 습관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나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 말씀하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라 말씀하고, 또 그들의 양심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말씀의 원리, 이런 지혜로운 법칙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잘못된 세상의 풍조가 사람들을 끌어가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기심을 부추기고 싸움을 일으키고 경쟁케 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병들게 되고 사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 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이 오히려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첫 구절이 바로 그건데,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도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상 도가 아니다. 첫 번째 구절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도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사실상 길이 아닌 거예요. 참된 길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 길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 길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진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신기루인 거예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가도 비상도, 진짜 도가 아닌 그 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진짜 도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도를 깨닫는 것이고, 단지 깨닫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행해야죠.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삶의 결단,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2장 8절에서 14절 좀 긴 인용을,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시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예,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절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길, 어두운 길,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폐역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한 의인들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두운 길, 폐역을 즐거워 그 구부러진 길, 악한 행위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정의 길, 공의와 정의, 정직, 선한 길을 우리가 배워서 그 깨닫는 대로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따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른 이 악인들의 길들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서서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과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 길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자꾸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더 넓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길들이 다 악한 길이 넓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또 편해 익숙해. 늘 별 생각 없이 가면 늘 화내는 길, 욕심 부리는 길, 뭐 이런 길로 자꾸 나가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이제 폐쇄시켜버리고 그 길을 차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 선한 길, 정직의 길, 의의 길, 깨끗한 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이제까지 도라고 여겨지는 그 잘못된 도, 그 길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도, 진정한 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악한 길에 서 있으면서 선한 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어리석다고 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돼서 내 인생이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길, 지식의 길은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길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멸망의 길, 폐악의 길은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선택해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의문을 가져야 돼.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분명한 원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좋아요? 그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을 꿈꾸지만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행복을 꾸면 그 자체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복음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번성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번영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성공과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나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내가 기뻐하노라. 만약 그가 부나 원수의 생명이나 이런 어떤 자기의 보여지는 그런 성공과 행복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 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면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구하려면 직접적으로 그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직접 행하는.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요셉처럼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길, 의와 정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 나오는 것,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뭐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많은 속임수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서 현실적인 선택에 있어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정말 놀라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상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자본주의가 돈 그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한 것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죠. 너무 관념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관념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경은 관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들을 놀랍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우리의 삶의 길들에서 이제 벗어나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보다 선하게, 보다 깨끗하게, 보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거듭 얘기하지만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화되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맞아,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염려하지 않는 습관,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아첨하지 않는 습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더 간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열어두신 그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그 꿈을 생생하게 꿈꾸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 제가 크게 말해서 3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날마다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전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